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돈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복음 앞에 서는 게 뭘까요?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다락방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말씀 붙잡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거냐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씀 붙잡으래요. 그래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알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말씀 붙잡으라고만 하지 말씀 붙잡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복음 앞에 서라. 우리가 다 알겠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 복음을 모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은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복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그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시간,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 불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왜 다른 얘기냐?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같은 얘기라면 복음 앞에 서라는 이런 내용은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제까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복음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냐?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복음 앞에 서는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죠.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이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문제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여전히 남아있는 옛 틀 속에서 우리가 잠깐 염려할 수 있고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불신앙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서는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 조상으로부터 온 죄들,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 많은 죄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유, 우리가 많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염려 걱정하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진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내 의, 내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한계는 인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저 현장에 선포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은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한 단어로 그를 잘 표현할 수 있는데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곁에서 다 보고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것,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과 홍해를 가르신 것, 광야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많은 증거를 주신 것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 매 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친 게 아니라 말씀을 놓친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위기가 됩니다.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렘넌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 말씀을 놓친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꾸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상관없다. 나도 우울할 때 있다. 근데 우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 말씀 붙잡으면 우울한 것이 해결되냐? 안 돼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이 기준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부자가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병이 낫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내 자녀가 잘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최고 엘리트 렘넌트들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현실 보고를 합니다. 아, 우리는 망했다.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빠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곳은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냐?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거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자, 왜 복음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사탄에게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이 정말 복음 앞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것을 지속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길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간단한 믿음의 고백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가끔 말씀드리는데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도다. 마귀는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마귀는 믿고 떨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믿고 있지만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그 옛 틀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서의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은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한 번 더가 집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생각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정말 목사님의 입술만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 잡념들 다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고 말씀만 우리가 듣는 것 그게 집중일 수도 있는데 집중이라는 것은 한 번 더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그 말씀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기도는 무엇이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광야를 지나오는 내내 하나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수많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땠냐? 이 날부터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밤낮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요단이 가로막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이 있고 안악산지가 막고 있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실패해요. 왜 그러냐? 여리고성은 큰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서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가 24시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의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신앙생활이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살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그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냐? 그 복음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40일 집중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드는 것,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더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응답의 비밀, 여호수아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된 40일 집중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새벽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면 됩니다. 혹시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을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우리가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서 24가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전도 캠프 스케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데 이 과정을 다 없이 그냥 전도 캠프 말씀 나왔을 때 캠프를 그냥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24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24가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캠프를 하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현장에 문도 열리고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설계와 디자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드디어 40일 집중 기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 앞에 서는 나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40일 집중 기도 이후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40일 집중 기도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로마를 바라보고 이 부여 지역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237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40일 집중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